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언제나 종말의 임박함과 그 긴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생각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곧 머지않아 임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표현은 인간이 보기에는 끝이 없이 무한하게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한하고 심지어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관점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의 그 장구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짧은 한 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긴박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인류의 그 시작과 그 끝을 뚜렷하게 시작과 그 끝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까지를 모두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6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기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궁극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6절에서 7절에 그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기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복되도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이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묵시의 말씀들은 선지자들의 영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종들, 즉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두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환상을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구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시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히 될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열리게 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저 진화의 산물로 규정하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성경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곧 샘해야 될 날이 오고 있다고 성경 전체에서 줄곧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종말이 매우 더디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때가 임박했고 매우 급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반드시 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멸망이 임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적어도 언제나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마음과 정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요한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 속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중차대한 사명은 이 종말의 계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궁극의 약속을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것은 모든 계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날은 머지않았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영생이 있고 사망의 부활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 전파의 전부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이 궁극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 천국과 지옥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고, 그러므로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있기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결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메시지와 성공하는 삶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자주 선명하게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가장 화급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주 전달되어야 하는 진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주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명백한 내세에 관한 진리를 더 자주, 더 정확히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읽고 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진리를, 복음을 보고 읽고 들었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주가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게 된 진리를 따라서 더 이상 이리저리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리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지식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결연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목적은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과 위엄을 삼고자 함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이 없이는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정을 받게 되는 신자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읽고 듣기만 한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실 자들은, 그 앞에서 주를 배웁게 될 자들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가 신자임을 증명하고 그가 추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 가치들이었던 바로 그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하나 신자는 언제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죄를 이길 힘과 은혜를 날마다 주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도 없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신앙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허황된 신앙일 뿐입니다. 지식은 믿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 더 선명하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갖추었는데 그의 인격과 삶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때로는 그 무모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내 영혼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여기는 사변적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궁극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 모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치열하게 주를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위험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도 전혀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은 그런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두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보라, 안 된다.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지키는 일들의 동료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환상을 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행동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에 19장 20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영계를 잘 알지 못하는 요한은 자신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전달해 준 그 천사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혹은 자신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은 감당치 힘든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들 사탄의 활동과 그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목도했습니다. 그가 본 모든 그 환상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했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일어났어도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그 많은 환상을 보게 되었던 요한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준 천사의 존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환상을 보여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이끌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한 천사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를 만류하면서 자신은 동료인 선지자들이나 이 모든 계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큰 고마움과 그리고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종속되어서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복종하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항상 뒤따른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자칫 우상 숭배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얻지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신앙의 오류는 뭐냐? 맨날 그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는 거죠. 칼빈이 어쩌고, 존 오웬이 어떻고, 에드워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청교도들 이름을 줄줄이 꿰면서 그들이 한 말과 지식에 대해서 혈만하게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지식과 그 사람을 성경보다 더 신봉하고 추종한단 말입니다.
존 칼빈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 이같이 자기의 이름이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자신이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자기의 무덤조차도 알리지 말라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인물이 칼빈입니다. 이것이 후대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어리석음. 그가 발견한 성경의 핵심 진리와 교리와 그 사상에 주목할 따름이지 사람 뒤에 줄을 섭니다. 그를 안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일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결국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어떤 존재나 대상일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에게 종속당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천사랄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이든 사람이 하나님 대신 존귀하게 여김을 받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저일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심지어 개신교회 안에서조차도 우상시 되어버린 기독교 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그런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세 무궁토록 높임을 받으실 뿐인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라.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두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를 행하도록 하라.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록에 게시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 책을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여기서는 예언의 모든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는 다니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묵시록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고 언제나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봉하지 말고 모두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재림의 임박성과 화급성 때문입니다. 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때의 성경의 정서는 절대로 한가하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대의 상황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막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언제나 화급하고 긴급하고 임박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단 말이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결코 한가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과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적 화급성을 가볍게 여긴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결코 게으르고 방만한 마음으로 언제 주가 오시겠어? 아직 그날은 멀었고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이것을 지극히 경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을 고대하고 그것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정서와 치열한 신앙의 각이 잡힌 삶을 수반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언제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염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아직 그때는 멀었다고 스스로 안심시키고 모든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 안에 안주하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진정한 신자의 심장을 쪼개어 열어보면 언제나 그 안에는 현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종말과 내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방식과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봉인이 해제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부당하게 행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가 여전히 더럽혀지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모든 애원과 간절한 견책과 훈계와 그리고 권고 등을 무시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가 불의를 자행하고 그 불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리거나 방해하지 말라.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대로 두라. 이와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거룩한 성도들도 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명백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삶에 치우쳐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의미하고, 또 그러한 삶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은 그 악을 일삼는 그 자신에게, 그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종말과 심판에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그 모든 죄악이 된 결과를 그들 스스로 감당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 언제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쫓아서 불신과 죄악된 삶을 지속하거나 혹은 일부러 교회를 이탈하거나 바른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그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치우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이 지엄한 종말에 대한 말씀과 경고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어리석게 불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의 불의하고 불결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러한 추악한 죄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깨끗이 씻긴 돼지가 다시 시궁창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온통 그의 생각과 마음은 불신자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삶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다면 그 또한 구원에서 먼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하고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방임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계속 그 악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방치해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계속 그 악한 길로 행하도록 이제 그들을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현저하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희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의 특징, 버려진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무리 그 귀에다 대고 영혼에다 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것은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계속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을 자행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 인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관여하지 말아라. 같은 책 12절 13절에, 같은 장 12절 1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거기서 돌아서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고, 성경은 이 같은 자들을 선종하지 말고 피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다가 당신도 그 악인과 동일한 결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원수로 여겨질 만큼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사랑과 은혜로 그를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수없이 진리를 말하고 가르쳤어도 이것을 외면하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는 구원과 영생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거듭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고 불신과 불의를 행하고 불결한 삶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더럽혀지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말릴 때, 간절히 설득할 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십시오. 누군가 나를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줄 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은밀히 죄를 범하고 있어도 아무도 당신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없다면, 당신의 그 그랬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는 자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부디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 몇 달이 돼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안 하거나 연락을 안 한다. 나를 찾아와주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 재앙입니다. 재앙. 다음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의로운 자가 여전히 의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가 여전히 거룩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는 자들은 종말의 때가 될수록 어떻게 더 뚜렷하게 그 특징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특징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결한 세속적인 더러운 음란한 모든 추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도 감추어질 수 없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를 행하고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말에 이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힘써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특징들이 더 선명하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숨길 수 없듯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각각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 그 사람이 목사, 장로 다 소용없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극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악에 속한 자는 더 이상 선에 속할 수 없고, 선에 속한 자는 더 이상 선을 향해 달려가면서 악을 철저하게 멀리하게 되는 때가 도래한다고요. 회색이 없어져요. 회색이. 흙과 백만 남고 회색이 없어진다고요. 교회 안에 회색이. 믿음 있는 자는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믿음인 줄 알았지만 믿음이 아닌 자들은 이제 그 믿음마저도 다 깡그리 잃어버리게 되는, 그 믿음마저 다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7절에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기 위함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다시 내가 또 속히 오리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주께서 속히 오셔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과 삶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상급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 말씀들이 이 상급 심판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복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을 자는
이 땅에서의 그의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삶의 내용과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되는 모든 결단과 행동을,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핍박과 고통과 불이익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피곤함과 모든 서러움을, 박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따라 모두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견디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 궁극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그에 상응하는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는 반대로 일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상을 받으실 만한 삶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게 될 삶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신자들의 삶은 상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권태로운,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종교 생활들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집안에 혹은 직장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빠뜨리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성도의 교제를 단절해버리고, 물질에 대해서 한없이 인색하고 전혀 섬기고 베풀고 충성할 줄 모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연히 진리를 붙들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신자는 고민하고 그것을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물질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게으름을 쫓아 세상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탄을,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자기의 행복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거짓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뜻을 세워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희생도 없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다 허비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안에서만 3번째로 동일한 표현으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한 성경책 안에서 3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구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뇌리에 각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파괴자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시간의 시작자이시고 모든 시간의 종결자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곳에 인간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시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이 세상을 마침내 마감하실 것이다.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의 자기 소개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택자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세우신 이 위대한 계획을,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주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시작과 그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모든 택하심을 입은 인간들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복되도다. 자신의 긴 겉옷을 빠는 이들이여,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권세를 얻고 그 성문들을 통과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마다 그 성 밖에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신칭의 은총을 입은 모든 택자들, 그들이 성경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진리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 자들, 이신칭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므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은 해설해주고 있죠.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자들이고, 그 증거로서 선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순간의 판단도 여전히 온전치 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나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장 이 세상에 복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12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진주로 장식된 그 내 문으로 들어가고 그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영원한 영광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다시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개들은 성경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인간으로 취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악한 자들을 의미할 때 성경이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거짓을 잘 지어내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미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악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로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명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악인들입니다.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는 악인들, 결코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의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들은 개들같이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개들이 어떻게 하죠? 토한 것을 돌아먹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추악한 죄를 또 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술객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주술이나 마술을 통해서 그 밖에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든 자들입니다. 어용 종교자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행운자들은 몸을 파는 자들, 음란과 음행을 즐기는 모든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인자들은 사람의 인격과 몸을 잔인하게 해하고 죽음의 고통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악한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모든 이교도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악한 속임으로, 거짓으로, 기만으로 언제나 능숙하게 대중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정치가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을 지어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과 야망을 취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그 성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해서 모든 세대들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거의 성취되었고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영원히 두 가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끝내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에 등을 지고 자기의 길로 행하는 자들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흑과 백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자의 수와 교회는 급격히 더 줄어들 것이고 결국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큰 배도가 있겠고 더 이상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그 신앙이 나아갈 수 없는 시기가, 그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지고 잘 믿는 자들은 더
신앙의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쉽게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끝까지 세상에 저항하면서 그 좁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되 당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이 두려운 진리 앞에서 오늘도 내 인생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왜 홍수의 멸망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그것을 사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시대를 통과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그날에 우리가 성 안에 있게 될 것이냐, 영원히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일 따름입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을 거두고 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성경에 오래 머물고 더 기도에 창념하시면서 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나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대비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 여러분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